너무 잘 쉬었는지 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긴 추석 연휴를 우리가 잘 지냈다면 사실은 그 명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준비한 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두가 수고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어머님들이 명절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는 게 사실입니다. 명절이 끝났지만 오늘까지 명절의 연휴라고 보시면 여러분 꼭 여러분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고생 많았다고 덕분에 추석 명절 잘 보냈다고 꼭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맨입으로 하지 말고 봉투라도 넣어서 아내 주머니에 아내들이 아멘 하셔야죠. 이렇게 수고했다고 또 며느리들 고생했다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지내면서 잘 지내야 되니까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준비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음식이에요. 남자분들은 대답 못 하잖아요. 음식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어서 우리는 명절 안 보낸다, 우리는 여행 간다 하시는 가정도 많고, 야 이제는 그만하자, 나가서 식사하자, 그런 문화도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명절에는 친지들, 식구들, 또 시집장가간 우리 자녀들 집에 오는데 그래도 한 끼 배불리 먹여야 되지 하고 어머님들이 또 아내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음식 양손에 무겁게 들고 가라고 다들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하죠. 잘 식사하고 많이 준비해서 또 많이 들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12년 되는 생일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가족 초청주일이어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초청주일을 더 블루데이라고 부르는데, 손님들 온다고 생일날이라고 어제부터 주방부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이것저것 다르지 않게 준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음식이 다른 날하고 별로 다르지 않으면 주방부 엄청나게 부담스럽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어요. 또 여러분 음식 말고 또 한 가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명절 되면 뭐 하나요? 그래요. 여자분들만 대답하잖아요. 청소 준비합니다. 친척들 오니까 또 자식들 오니까 들었다 놨다 열심히 청소합니다. 여러분 음식 청소 준비 다 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보다 청소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속으로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돈이지 뭐. 네, 돈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음식을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얼굴은요, 한 주 전, 며칠 전부터 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시장을 들리고 백화점을 들리면서 기뻐합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절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준비하는 거예요. 청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 묻은 것들을 다 쓸어내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 오랜만에 내 딸, 내 아들이 오는데, 친지들이 오는데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내가 친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맞이해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명절을 아름답게 하는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아내가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음식 준비했어요. 힘들게 며칠을 청소하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짜다. 너무 달아. 여기는 왜 이렇게 먼지가 쌓여? 그러면 그 명절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음식 준비하고 청소 준비한 사람은요, 그날부터 그 말 듣는 순간부터 명절은 무슨 명절, 빨리 집에 나가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맞아들일까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모든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건강했으면, 또 그때마다의 일이 있을 때마다 뭐가 잘 됐으면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과연 뭘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먼저 보내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당황스럽겠구나. 이 사람 뭔데? 이 사람이 뭔데? 나를 믿으라고 하고 날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럴까? 이게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나 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오는데 내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번 이 땅에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 보내려고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택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가서 잘 적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세례 요한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가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여러분 헤롯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사장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부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식이 없었다, 무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이도 이미 자식 낳을 나이는 지나서 이들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세례 요한, 이 자랄 가정 환경이 중요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정 속에서 정말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가정이 누굴까, 부부가 누굴까를 찾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이미 아이 낳을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태문을 열어 이 땅에, 이 가정에, 그리고 순종하는 사가랴 가정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줍니다. 하나님 보니까 이 두 사람이라면 지금 세례 요한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기를 수 있겠구나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세례 요한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대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 신앙으로 자란 것,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먼저 와서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감당할 사람으로 자란 것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고 찾아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데, 믿음의 가족이 나는 아무도 없는데 해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는 예수님 아직 안 믿어요, 구원 못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친히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성전까지 올라와 예배 드리는구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일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순서를 정합니다. 오늘은 당신,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사가랴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려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동안에 나머지 백성들은 뭐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요,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으면서도 성전 밖에서 기도했을까? 제사의 몫은 제사장이 하는 거였어요. 오롯이 제사장만 혼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요, 성전 바깥에서 그들이 멀뚱히 서 있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마음 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사고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의 사고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성전 바깥에서 기도했다라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 그 당시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특별히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사장이 죄가 있고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하면 그렇게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들어갈 때 제사장은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울리다가 그치면 제사장의 죄 때문에, 때로는 백성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제사드리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거기서 숨을 거둬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끈을 끌어당겨서 들어갈 수 없으니 끌어당겨서 바깥으로 옮겨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과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고 자신들은 다 성전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 백성 속에, 마음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의 제사가 아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제사장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곧 나의 예배다. 성전 밖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한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아왔고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오늘 이곳에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고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정한 믿음 좋은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저 목사님, 믿음 좋은 저 성도, 나를 이끌어와서 오늘 교회에 가자고 기도하던 내 친구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제사 들어가서 죽고 나오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어떤 제사장이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은 성전 바깥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바깥에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나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거칠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로 넘치는 인생을 살고 죄로 넘쳐나는 세상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럴수록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죄악으로 나아갈수록 오히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깨끗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딴짓할지라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요, 믿음으로 몸부림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님.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내 스스로 교회 나왔고 내 스스로 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누구 손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자기 스스로 나와서 아무도 안 믿는데, 누구도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스스로 그렇게 와서 예수 믿었을까?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믿었을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새벽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군대 가서도 수련회를 할 때 휴가를 맞춰서 수련회를,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를 인도하려고 제가 군대 가서도 수련회 날짜에 맞춰서 휴가를 나왔어요. 그렇게 수련회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어디를 갔냐면 제가 소록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들 소록도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록도 갔을 때 정말 내가 눈물로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분들도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냥 다 코도 무너지고 눈도 다 무너지고 뼈가 다 녹아있는 그분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평일날인데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종을 칩니다. 그냥 아무 때라도 종을 쳐요. 그러면 흩어져 있던 그 소록도의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교회로 걸어 들어옵니다. 아, 예배 드리러 오나 보다. 그분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종 치면 우리 교회 누가 방문하러 왔나 보다, 예배 드리나 보다 하고 와요. 여름 수련회니까 다 오시는데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신고 있는 슬리퍼 있잖아요. 통으로 된 파란 슬리퍼, 분홍색 슬리퍼. 여러분 시골에서 다 신어보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거 다 신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끝나고 갈 때 보니까요, 이분들이 자기 신발을 기가 막히게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신발을 자기 코에다 이렇게 다 대보시더라고요. 냄새로 찾으셔. 냄새로. 자기 채취로. 자기 신발을, 그 슬리퍼를 다 똑같이 해요. 여러분 시골의 신발 뭐 파란색, 분홍색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다 냄새로 맡으셔. 그리고 신고 가시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더 놀란 건 그거였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손님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평소에도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는지 특송을 하시잖아요. 근데 와서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왔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송을 하는데 무슨 특송을 했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그 찬송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찬송하는데 제가 그 찬송하는 내내 그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첫 소절 할 때부터 제가 엉엉 울었어요. 내가 그분들을 볼 수 없었어요. 저 모양을 하고 계신, 저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전도사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근데 저분들 앞에서 내가 서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들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하나씩 다 들고 찬양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삼각형으로 생긴 뭐예요 이거? 트라이앵글. 어떤 분들은 뭐 짹짹이, 뭐 북, 뭐 이런 거 다 쏘고 뭐 이런 거 다 들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거 못 들어요.
손이 다 녹아서. 근데 그거를 다 헝겊으로 다 이렇게 싸고 있어요. 붙어 있어. 이렇게 수건으로 다 싸가지고 이걸 치면서 그렇게 우리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쳐다봐요? 빤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가지고 미안해서. 저분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한테도 미안해서. 거기서 첫 번째 제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이분들은 전염성이 없으니까 3, 4, 5분 다 모입니다. 그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할머니들이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장래는 나는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그분들이요,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볼펜, 글씨 못 씁니다. 손가락이 없어요. 그분들이 이 손으로 자기 손바닥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써요. 예를 들면 전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목회하고, 그러면 제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쓰셔요. 그 굵은 손으로. 그래서 새겨요.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자기다가 손바닥에 새긴 걸 새벽마다 기도하신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소록도에 선교사님들이 늘 선교 파송 가기 전에 가십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 부탁하고 하면 그분들이 선교사님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 낳지 못하는 부부가 온대요. 소록도에. 그러면 아이 낳지 못하는 부부가 와서 그분들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제 기도가 아이 낳지 못해서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고 우리 남편은 이름 이러이런데 꼭 아기 낳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엄마 이름을 쓰고 그 할머니, 어머님들이요, 새벽마다 그 이름 불러가는 거예요. 누구 애기 엄마 애기 낳도록. 여러분, 그 애기 엄마가 다시 육지로 돌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애기를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 낳는지 안 낳는지 몰라. 그런데 그 기도 부탁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태어났는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자기 돌아갈 때까지, 돌아와서 나 아기 낳았습니다 얘기 안 할 때까지 계속 새벽마다 그 아이 태어나달라고 기도하신대.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떡하나 이걸. 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도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기듯이 새벽마다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너무 부탁해서 내가 미안해서 왔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그래, 한번 내가 가주마.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가줄게.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작 오고 싶었지만 끌어주는 사람이 없던 차에 오자 하니 못 이기는 척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희도 2025년이 시작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 되도록 함께 푸른비전 교회 식구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은 최소한 1년 동안, 아니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라고 무릎으로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세상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이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도 죄짓지 않으려고 왜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까?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을까? 남들 다 놀러가는 일에 놀러가지도 않고 왜 저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을까? 그 사람 자신만 잘 되기 위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자신만 복 받으려고, 자신만 잘 되려고 그랬을까? 아니요. 왜 내 아내가, 왜 내 어머님이, 내 할머니가, 내 친구가 왜 그토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믿음을 잃으면 우리 가족, 내 친구, 그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옥 갈 거니까. 내가 내 친구, 내 가족 구원하려면 어떤 풍파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무너지면, 내가 신앙을 버리면 그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으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 좋고 자기만 기쁘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나만 잘 되자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강한 수많은 교회가 그냥 교회만 잘 되자고, 교회만 배부르자고 교회가 그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다. 내 가족,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 사랑하는 내 친구, 그리고 내가 세워져 있는 교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그들도 잘 되고 그들도 축복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여러분, 나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픔도 있고 믿음 생활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예수 믿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돌아올 백성들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가 장성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정말 사명자로 그가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보면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올 거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건의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요, 저 먼 곳 광야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먼 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렇게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 여전히 있어요.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먼저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 우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푸른 비전 교회가 12년 전에 세워지고 또 4년 전에 이곳에 호메실로 이전하게 된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곳에 푸른 비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을 사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외칠 때 예비된 자들,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 우리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준비하셨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준비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생명전도 축제의 날이 동시에 푸른 비전 교회의 12번째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비전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푸른 비전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고 세우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지난 그 12년 동안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외쳤어요. 그렇게 준비된 헌신 때문에 지금 푸빗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이제 13주년을 달려갈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우리끼리 서로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 찬양하면 준비하고 예비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성도들도요, 여러분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이 다시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날로 하나님 앞에 새겨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비가족 여러분, 12년 동안 눈물 쓰고 아낌없는 헌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부비교회 세워졌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이곳에 여러분들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더욱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부비 가족들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